천재 음악가로 알려진 이 모차르트와 관련된 일화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제 마음에 품고 있는 또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모차르트는 그 당시 시대에도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음악을 배우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는데요. 제 마음에 품고 있는 일화가 뭔가 하면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모차르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에게 음악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 모차르트는 이렇게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꼭 앵무새처럼 이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당신은 음악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마 이 청년은 오래전부터 그 음악을 배운 것 같아요. 되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피아노를 쳤고 바이올린도 10년 이상 배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답했는데요. 모차르트가 그 얘기를 듣기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네가 나에게 음악을 배우기를 원한다면 지금 수업료보다 2배를 더 내야 된다네.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또 음악을 배우고 싶어하는 청년이 찾아왔는데요. 모차르트가 이 청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네는 음악을 배운 적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 청년은 초보인가 봐요. 선생님, 저는 음악을 배운 적은 없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모차르트가 이 청년에게는 수업료의 반만 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청년이 막 항의할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오랫동안 연습을 해왔고 음악이 익숙한 사람인데 왜 저에게는 수업료의 2배를 내라 그러고 저 사람은 음악을 하나도 모르는 초보인데 왜 수업료의 절반만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모차르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해준 말이 이거예요. 여보게, 나는 음악을 배운 사람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잘못된 음악 습관이나 태도를 고쳐준다네. 근데 그 일은 아주 힘든 일이야.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나쁜 버릇이나 태도를 올바르게 고쳐주는 일은 그냥 음악을 가르치는 것보다 배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수업료의 2배를 요구하는 것이지. 그러나 음악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그런 나쁜 습관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음악을 가르칠 수 있다네. 그리고 저 청년에게는 배우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이 있지 않은가. 글쎄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종종 이 상황을 떠올리면서 묵상하거든요. 왜냐하니까 저는 목사고 또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모차르트를 찾아온 두 청년에 빗대어보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 전자 아닙니까? 전자. 그래서 그 청년처럼 하나님,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고 목회도 1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모차르트가 했던 말 그대로예요. 네가 음악을 배우려면, 네가 그 믿음의 훈련을 받으려면 수업료에 2배를 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저같이 오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견고한 자기만의 생각이 만들어지기가 쉽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종 하나님 앞에 그 견고하게 굳어져 버린 내 생각을 교정하고 깨뜨리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이 모차르트의 일화로 적용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미 훈련이 잘 된 사람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고 어린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수업료를 2배 낼 만큼 교정해야 되는 게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처음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저는 목회 현장에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면 할수록 제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참 사람은 진짜 안 변하는구나. 이걸 제가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제일 안 바뀌는 게 바로 저 자신이에요. 나는 항상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내 생각은 항상 옳다는 이 전제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는 증상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그 신혼부부들이 막 싸우는 건요. 다 이 문제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 나랑 다른 건 다 틀렸다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왜 이렇게 시작하는가 하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이런 미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그는 지도자예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도 넘어지더니 또 넘어졌어요. 이번에는 적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여호수아 9장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자,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히윗 사람인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한 일을 듣고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게 싣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조약을 맺으려고 이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변장해서 여호수아를 속이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이에요. 그럼 왜 그들과 조약을 맺으면 안 됐느냐? 이미 하나님이 신명기 7장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이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오. 하나님이 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그 이유가 그 다음 4절에 나오는데요. 자, 7장 4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그들과 구별돼야 된다. 이걸 엄중하게 경고하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방심했다가 나중에 그 비극적인 역사를 맞이한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을까요? 자기가 지도자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말을 듣고 따르고 하니까 그의 내면에 내 결정은 무조건 옳다는 이 교만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견고한 생각이 잘 교정되지 않으니까 아이성 전투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호수아의 증상이 뭐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막 공격해오는 상황이라면 지도자로서 막 긴장하면서 모든 상황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 사절단처럼 변장하고 찾아서 유혹해버리니까요. 여호수아가 방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공격보다 유혹을 경계하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그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만 골리앗이 막 길길이 낚이면서 대놓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할 때는 다윗이 바짝 긴장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무찌르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우연히 그 옥상을 거닐다가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냥 한 번에 넘어져 버리잖아요. 사실 목욕하는 그 여자가 무슨 잘못이 있겠냐고요. 자기는 그냥 목욕한 거예요. 유혹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사단은 창시의 규제거든요. 그 사안을 가지고 사단이 공격하는 건 다윗에게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유혹이요. 대놓고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는요. 핍박당할 때 항상 붕했습니다. 이건 2000년 역사에 예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핍박당하면 항상 긴장하고 핍박당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핍박당하면 눈물로 무릎을 꿇는 일이 일어났는데 언제 방심하느냐? 아까 모차르트를 찾아온 그 청년처럼 교만할 때 이 방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목회를 막 시작한 초보가 아니고 그동안 많은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제 안에 나는 목회 16년 차라는 나는 한 교회 담임 목사라는 그런 부인할 수 없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떤 면에서는 저에게 주시는 그리고 오래 예수 믿는 분들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유혹이에요. 왜? 변정하고 찾아오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저는 여호수아의 경솔함이 가져온 이 실패를 분석하다가 중요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은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갔던 그 시점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이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해요. 2일 후에가 언제인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도 나눴는데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모여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반응해가지고 아멘, 아멘, 아멘! 그 가슴 뜨거운 감격적인 퍼포먼스를 경험한 이 일 후에예요. 지도자로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을 누린 이 일 후에.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자, 유혹은 언제 찾아오느냐? 항상 성령 충만할 때라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뜨거울 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공격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무섭게 공격하는데요. 근데 그 내용이 나오는 마태복음 4장 1절이 똑같이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이 일 후에 이거 아닙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 나오는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합니까? 바로 앞에 그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때에 이 일 후에가 어느 때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아마 가장 충만하시던 때일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는 그 현장에 막 하늘이 열리고 삼위 하나님이 총출동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던 그때에 마귀가 공격해 본 거예요.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번 여름이 시작되자마자 내년이 우리 평택교회 그 부흥기가 되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꿈꾸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으로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막 고심하면서 내년 목회 계획도 세우고 또 말씀도 지금도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내년에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단의 엄청난 공격이 시작된다는 거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가장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지금 사단이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단의 계략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주 오실 때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파도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그 파도에 편승하는 거예요. 올라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그 파도에 내 몸을 맡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년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평택교회에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공격은 어떻게 온다고요? 유혹으로, 변장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게요. 여러분 그 JMS라는 또 신천지라는 이런 얼토당치 않은 이단에 누가 넘어갔느냐고요. 그래도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속상한 거거든요.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막 다가가서 여기는 교회에서도 안 알려주는 거 가르쳐준다더라.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다 넘어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좀 아쉽고 답답한 면은 있지만 제가 제일 안심이 돼요. 왜? 이단이 손도 못 대는 게 바로 그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는 그 성경 공부 하자고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하자는 것도 잘 안 하는데 무슨 정성이 있어가지고 거길 따라가겠냐고. 오늘 여기 참 사랑하는 그리고 제가 안심해도 되는 분들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 시간이 지난 한 해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서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내년을 부흥의 때로 만들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처럼 그 유혹에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한 그 첫 번째 제안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 구하기. 예수 믿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 다음 보세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이 속임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합니다. 그리고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17절 말씀과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누가 세월을 아끼는 자예요? 뭐 밤잠 안 자고 막 뛰어다니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세월을 아끼는 자인가 하면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시간을 뺏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안 되는데 이건 속임수인데 이건 나를 유혹하는 건데 그래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거거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는 부부싸움을 해도 하루 이틀을 넘기지 않는다고. 왜? 딴 이유 없습니다. 그 시간이 아까워서 시간이.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고. 아니 그 사랑하는 아내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막 감정 소모하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만 막 곱씹고 그런데 내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아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짧게 하는 게 저는 세월을 아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지간하면 맞춰주고 어지간하면 대화하면서 풀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세월을 아끼고 계세요? 지금 무슨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나이 먹고 은퇴한 다음에 그때서야 내가 세월을 잘못 살았네.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건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되나?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매 예배 때마다 그걸 점검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내가 허튼 데에 에너지를 쏟고 살지는 않았나? 그래서 이 예배가 매듭짓기라는 거거든요. 매듭짓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도를 받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그리고 우리가 왜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가 하면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어떻게 한다고요?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니까 누가 성숙한 사람이에요?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미숙한 어린애 같은 사람이에요? 맨날 막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리다가 이 말에 속아 넘어가 버리고 저 말에 속아 넘어가 버리는 이 사람이 미숙한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 다음 보세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총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다가 뭘 덧붙인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 분별력을 채워야 그게 참 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쉽게 유혹에 넘어가 버렸나 생각해 보면요. 사실 그때는 기브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막 위협해가지고 이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긴장이 되던 때거든요. 자, 여호수아 9장 2절을 보십시오. 지금 적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막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변정하고 찾아와서 전쟁 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요. 솔깃해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유혹은 항상 이런 식으로 다가와요. 편하게 가는 길, 쉽게 가는 길. 그 사기꾼들은요. 지금 은행 이자가 3%, 4%밖에 안 되는데 그 20%를 준다는 거예요. 30%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에 누가 넘어가는가 하면 그 사기꾼들은 항상 그 경제적으로 쫓기는 분들에게 접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악한 거예요. 지금 여유 자금이 없어서 막 속이 다 타들어가는데
20%를 주겠다, 이자를. 30% 주겠다 그러니까 급하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아가지고 집어넣는 거거든요. 유혹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걸로 다가가는. 예수님을 향한 유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제일 먼저 던졌던 유혹이 마태복음 4장 3절에 나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돌이가 되게 하라. 이게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잖아요. 이 사단이 얼마나 전략적인가 하면은요. 바로 앞 1절, 2절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지금 사단이 떡으로 유혹하던 그때는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예요. 그러니 이 사단의 공격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욕이 나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겨내셨고요. 여호수아는 그 유혹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여호수아는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인간 안에는 이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이 찬양은요. 여기 한 줄에 액센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내게 몰려올 때 내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다. 이게 가장 강력한 전제예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3절 가사에 보면 이 전제에 대한 대안을 이렇게 제시해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는 계속 반복하는 후렴이 이거예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인정하는 게 첫째, 나에게 유혹을 이겨낼 이 분별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둘째,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이 분별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이에요. 지금까지 저에게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이 사실을 제가 인정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요, 고학력에 굉장히 지혜롭고 또 아는 것도 많으신데, 이분이 그 보이시피싱으로 3억 원을 뜯겼습니다. 이분이 그 사람 말만 듣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 요소마다 경찰에다 전화하고 검찰에다 전화해서 다 확인했거든요. 근데 사기꾼은 그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꼭대기 위에.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접근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없는 게 참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다시 안 우시시니까 너무 졸려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우리는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그 분별력을 구해야 된다. 이게 유혹에 넘어지는 그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는 첫 번째 제안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제안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여쭙기. 하나님께 여쭙기. 제가 아까 그 모차르트의 일화를 소개해드리면서 모차르트가 어릴 적부터 음악을 배운 청년에게는 2배의 수업료를 요구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청년에게 있는 문제가 뭘까요? 자기는 아는 게 많다 보니까 잘 안 묻는다는 거예요. 자기 필요한 것만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릴 적부터 음악을 배워서 알고 있으니까 이건 됐고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두 대조를 발견했는데요. 참 먼저 여호수아 9장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대요.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에게는 물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여호수아가 넘어지게 된 핵심 원인이에요. 사람에게는 묻고 하나님께는 묻지 아니하고. 구약의 사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처음에 사울이 얼마나 그 순수한 청년이었냐고요. 그랬던 그가 나중에 교만해서 망해버렸는데 역대상 10장에 보면 그가 왜 망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석합니다. 자, 역대상 10장 13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사울의 범죄가 두 종류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기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범죄가 뭐냐?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예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묻지 않은 게 죄라는 거예요. 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청년 다윗은 늘 여쭙는 게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거든요. 자,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3장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 다음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또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그 다음에도 다윗이 아래되 어디로 가리까? 다윗은요 하나님께 늘 여쭙고 또 여쭙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그 공식 하나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 공식이 뭐예요? 묻고 듣고 순종하기. 묻고 듣고 순종하기. 이게 다윗이 만들어준 공식이에요. 근데 이랬던 다윗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옥상을 거니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볼 때에는, 그래서 그의 인생에 옥점을 남길 수 있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묻기를 잘하던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자기가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들었던 조크가 하나 있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원래는 이 조크가 여성의 외모를 가지고 하는 조크라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그 다음 설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조크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제 신부님이 두 분의 수녀님과 함께 그 택시를 탄 겁니다. 뒷자리에. 그래서 이쪽에는 굉장히 이쁜 수녀님이 앉으시고, 그리고 이쪽에는 그 좀 이쁘지 않는 그 수녀님이 앉으셨는데, 제가 이걸 신부님 가지고 말하면 안 되니까 그냥 목사님으로 바꿀게요. 목사님으로. 어떤 목사님이 두 분의 전도사님과 택시를 함께 탔습니다. 그래서 왼편에는 좀 이쁜 전도사님이 타셨고, 그리고 오른편에는 좀 평범한 외모를 가진 전도사님이 타셨어요. 근데 이 택시가 뭐 계속 뭐 직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좌회전을 하면 이 목사님 얼굴이 그 외모가 좀 평범한 전도사님께 쏠리고, 그리고 우회전을 하면 예쁜 전도사님께 쏠리기도 하는데, 전도사님도 아닌 것 같아. 그냥 여성으로 바꿀게요, 여성으로. 이것도 정말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 목사님이 택시가 막 이리저리로 막 이렇게 꺾을 때마다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니까, 이 평범한 외모를 가진 여성 쪽으로 쏠리면,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이렇게 이쁜 여성 쪽으로 쏠리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성의 외모를 가지고 하는 이런 조크가 좀 저질스럽고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뭐 웃기자고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다윗이 딱 이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묻기를 잘하던 다윗이 지금 멀리서 목욕하는 여자가 마음에 쏙 드니까 하나님께 안 물어요. 왜 안 묻습니까? 물으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아니까요. 너 정신 나갔니? 스톱! 안 돼! 그러니까 안 묻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신부님, 목사님 이렇게 갖다 붙였지만요. 이게 우리의 실체 아닙니까? 내 마음에서 원하는 건 막 매달려가지고 주님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뭐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것도 문제지만, 묻는 것도 아까 그 청년처럼 자기가 묻고 싶은 것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실 것 같은 거는 하나도 안 묻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유혹을 피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대안으로 이 말씀으로 권면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시편 46편 10절을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 나라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은요, 우리같이 그 얕은 수준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안목보다 훨씬 깊으신 해안이, 우리가 가진 판단보다 훨씬 정확하신 분별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걸음을 멈추고 잠깐 손을 멈추고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여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다시 상기하자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다가 갑자기 그 백성들이 이끌고 30km나 떨어진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갔는데요. 이게 잠깐 손을 멈춘 거 아닙니까? 왜 잠깐 손을 멈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나누어 세워놓고 공명이 잘 되는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지 간에 그것을 수용하며 아멘, 아멘, 아멘 그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걸 제가 그 퍼포먼스라고 그랬는데요. 사실 이 퍼포먼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위험한 단어예요. 왜냐하니까 이 퍼포먼스는 공연, 연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객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제가 퍼포먼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왠지 아세요? 온 백성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모여 가슴 터질 것 같은 감격을 누릴 때 그 퍼포먼스의 관객이, 그 퍼포먼스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퍼포먼스를 보는 관객이 사람이라면 이 퍼포먼스는 그냥 쇼에 불과하고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퍼포먼스가 되면 아주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홀적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가진 이 입술이라는 도구로 가장 최고의 연주를 올려드려야 돼요. 사람 의식하지 아니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제가 관객이 아니잖아요. 그런가 하면 제가 지난주에 우리 속회 모임에서도 이 퍼포먼스가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그랬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예배에는 여러분이 마음껏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시간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속회 모임에 가서 표현하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별력을 주셔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이번 한 주 동안에 그 부끄러운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그걸 나누는 게 바로 속회 모임이에요. 또 반대로 누가 유혹에 넘어져서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으로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 모든 성도들이 손을 맞잡고 함께 울어주는 게 바로 속회가 하는 역할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또 뭐 교회 행사도 나누고 막 이것저것 다 하는 게 바로 이 속회 모임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하되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손짓, 발짓, 몸짓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퍼포먼스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내년 우리 평택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관객 되시는 하나님께 최고의 정성을 올려드리는 너무나 조화로운 연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연주자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은 이 말씀으로 맺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25편 15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늘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는데 그 일은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인티머시, 그 친밀감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리고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항상 엿줍는 게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려고 막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범한 우를 피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윗처럼 이 공식이요. 묻고 듣고 순종하기. 묻고 듣고 순종하기. 이게 여러분 삶의 습관으로 자리를 잡아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요동치 않는 분별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결단 찬양으로 아까 그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강력한 전제는 내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다예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 여쭙고 그분께 분별력을 구하는 거거든요. 이 시간 우리가 이 순결한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그동안 유혹에 넘어져 버린 내 실패가, 내 실수가, 그리고 그 쓰라린 패배의 자리에서 흘린 내 눈물과 여러 아픈 마음들이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이 찬양의 재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관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힘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의지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 두 팔 들고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갑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다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전심으로 3절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에 돌아보면 속아서 유혹에 넘어가서 참 눈물 흘린 적이 많았습니다. 이 세상이 내미는 그 유혹의 손길은 우리를 얼마나 혼미하게 만드는지, 한번 잘못 밟으면 인생이 끝나는 지뢰밭도 너무 많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를 엉뚱한 길로 인도하여 의욕을 꺾어버리고 또 마음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드는 공격을 우리가 수시로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어서 이게 옳다고 판단해서 했는데 그것이 결국 수렁이었고, 자녀 교육도 나름 잘 지도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지나가지고 아이들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그 분별력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청년 다윗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이 공식이 우리 모두의 공식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쭈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에 그 부흥의 때를 앞당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년이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그 부흥의 때가 되게 하셔서 축복의 물고가 트여지고 폭포수 같은 은혜가 부어지는 걸 경험하는 복된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었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 복된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찬양 부르고 축도로 매듭 짓기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관객은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관객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한 주를 살아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가사를 막 상상하면서 우리에게 힘 주실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이 되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이 되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반 죽을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반 죽을 때까지 아멘.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오늘 배운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녀교육에서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쭙고 분별력을 구하면서 내 기준으로 살 때는 몰랐던 하나님이 주시는 나침반으로 살아갈 때 얻게 되는 그 안정감을 이번 한 주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도록 악한 것들이 유혹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 여쭙고 분별력을 구하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열망하며 예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가득 쏟